네, 오늘 레위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피라는 제목이고요.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곡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옷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관한 제사장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하고 5장에서 우리 속죄제를 이미 충분히 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사장의 속죄제, 회중의 속죄제, 족장의 속죄제, 그리고 평민의 속죄제. 네, 오래돼서 기억이 없으시죠? 네. 오늘은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 같은 속죄제지만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재물을 아무 곳에서나 잡는 게 아니에요. 예, 재물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잡는다는 건 이제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여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속죄제 재물이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 장소가 이제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재물이 어떠하기 때문이냐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지정한 장소에서 잡는 거죠. 그래서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그 번제단 북쪽에서 이제 제물을 잡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미 이제 1장 11절인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니라 성막에서도 이제 북쪽에 위치한 쪽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데서나 죽으시면 안 되죠. 아무 데서나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서 그 약속의 장소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죠. 아무 때나 죽으시면 안 돼요. 정해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가서 이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꼭 정해진 언약을 따라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손에 의하여, 인간의 손에 의하여,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죽으시면 안 되고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도 죽을 뻔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 죽으세요. 일부러. 그 자리를 빠져나가세요. 단순히 예수님이 겁을 먹어서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할 때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니라 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구약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장소. 그 장소가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오르시는 그 곳과 같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삭처럼 그 자리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여기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죽으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언덕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이제 맥락이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제단 북쪽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한 예수님이 그대로 구약에서도 이제 예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제 거룩하기 때문에 이 제물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도 이걸 먹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26절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제물이 거룩하니까 먹는 장소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겐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은혜인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예수님 먹었어. 우리 구원받았어. 은혜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유익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유익은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일 뿐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영광의 박수 합시다 뭐 이런 거 흔히 하잖아요.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가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듣고 돌아가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유익이지만 우리 구원받고 말씀 알아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데 오전에 그랬죠? 풍랑이 있어도 그러려니 말거니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익이지만 이 말씀을 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개무시하시면 안 돼요. 약간 우리 그런 뉘앙스가 있어. 복음주의 안에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게 예배잖아요. 그 나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너희가 막 모여,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그분의 십자가를 막 자랑해. 영광이 돼. 막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삶의 예배도 중요하죠. 근데 삶의 예배라는 이름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내 삶의 예배. 그래놓고.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여러분의 삶의 예배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것을 나눌 때가 예배인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집에서 내가 혼자 믿어. 아무도 나눌 상대가 없어. 혼자 믿어. 그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라고. 예배는 나눔이에요. 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도 진리를 알고 복음의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유익이지만 그 나눔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말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쁘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삶의 예배라는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물론 억지로 그냥 몸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척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삶의 예배라는 이유로 그냥 성경도 한 구절도 안 보고 평소에 한 구절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듣고 그냥 관심이 없으면서 늘 항상 삶의 예배래. 그러면서 어떤 삶의 예배를 추구하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사는 거. 그걸 삶의 예배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나와 있는 것도 성도가 아니지만 내가 내 집에서 삶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혀 나누지 않는 것도 그것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오히려 내게 유익이 없어도 그냥 상대의 말 잘 들어주고 그러면 좋은 친구잖아요. 유익이 없어도 말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차피 목사가 오늘도 2시 예배니까 나와가지고 예배 중에 설교를 할 거고 잘 들어주면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야?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오셔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특징이 그거잖아요. 3년이 넘으면 떠나는 게 우리 교회 특징이잖아요. 3년 들으면요, 뭐 3년 넘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3년 넘으면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이제 주말교회 그만 나가도 되겠다. 어차피 설교는 유튜브로 들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복음은요, 지식으로 다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누어야 돼요. 나눈다는 얘기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막 전도해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그래서 그런 나눔이 없으면 그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다 안다고 착각하면요, 설교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 나가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나가면 끝이야. 다 아는데 뭐 유튜브 뭐하러 듣고 있어. 결국은 복음도 나를 위한 목적. 나의 특별한 어떤 지식의 향연으로 듣는 거예요. 지식의 향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우리가 부르지만 찬양 가사 하나가 우리의 심령에 꽂혀야 되는데 그냥 노래하는 거야. 그냥 노래. 그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어떤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이 지식을 뽐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임으로 갖는 거예요. 그런 모임으로 가니까 한 3년 지나니까 더 이상 나눌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나야지 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다 철학가들이야. 철학가들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 싶고 그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 싶고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 듣고 싶고 부르기를 원하고가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내가 이 찬양을 내가 부르고 싶다 해서 부르는 건 상관없는데 듣고 싶다. 나 이 찬양 듣고 싶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찬양,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뭐예요? 본인이 뭐 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딱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니까요, 우리가. 특히 목사가 더 심하고요, 그게. 그 위치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관심 없고 내 취향에 맞추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취향대로 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팀한테도 얘기하는 게 콘티는 인도자의 몫이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콘티에 외합 주지 마라. 곡을 선정하는데 무조건 예배 인도자가 뽑을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뭐 추천하거나 뭐 그 정도의 수준은 괜찮지만 막 나는 이 노래를 듣고 싶다. 라는 식의 외합은 안 된다고. 물론 예배 인도자가 막 이상한 노래를 자꾸 불러. 유행가 신나는 노래 아싸 부흥 뗍시다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노래를 부른다면 제재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예배 인도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운영하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취향을 맞춰줘야 돼. 여기서는 트로트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는 트로트로 하겠습니다. 여긴 락을 좋아해. 그러면 이번 주는 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향을 맞춰주면 교회가 성장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발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취향 같은 거는 죄송하지만 넣어두세요. 집에서 들으세요.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노래 잘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세요. 네. 그래서 교회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제가 했었잖아요. 그 시즌 1때. 안 했구나.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떠나더라고. 난 너네 같은 이 내 취향을 안 맞춰주는 데는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곡 선정에 마음에 안 드시면 본인이 예배 인도자를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본인이 하세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연주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 본인이 연주를 하세요. 네. 쉽죠?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그 본인이 설교를 하세요. 네. 그렇잖아요. 네. 아니 교회가 마음에 안 들다. 그럼 본인이 교회를 차리세요. 네? 그래서 예배는 자기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소재에도 그랬지만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되고 거룩한 속죄 제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요. 맛없다고 투정 부릴 거예요? 소재는 나는 이거 누룩 없는 건 도저히 나는 토 나와서 못 먹겠는데요? 속죄제는 이건 나는 못 먹겠는데요? 이 주말교회 예배는 못 먹겠는데요? 미안하지만 맛이 없어도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것이 속죄 제물이라면, 그것이 소재 제물이라면 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취향을 존중해 드리지가 않아요. 정말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 고을 사또가 생일날 잔치할 때 이렇게 슬쩍 보고 참여한 걸뱅이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고을 사또가 생일날 잔치하는데 우리 걸뱅인데 이렇게 있다가 오늘 뭐 잔치하나 봐. 그 슬쩍 들어가서 이 떡고물이라도 이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그날은 생일날이니까 막 사또가 다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뱅이들이 여기 음식 맛이 이런 개쓰레기 맛이 어딨냐? 풍악이 그게 뭐냐?
아니 무슨 가야금 연주를 그따위로 하냐? 그렇게 막 이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의 개념. 거룩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함이란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이고 그 제물이 거룩한 거예요. 제물이. 그래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문에서 반드시 손을 뻗어 고기를 집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고기와 접촉하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살과 피를 통해서 나누어 먹으면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먹는 여러분도 유익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안에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이 예배를 관심 없어 해요. 복음주의 안에서도 예배에 관심 없어요. 자기들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오랫동안 막 그런 복음주의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서 이제 해박하신 분, 막 예배에 열정이 넘치는 분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들 빼고. 예배에 막, 어떻게든 예배에 가야지, 막 사모해야지, 막 기대하고, 막 토요일날 잠 못 자고, 막, 들떠가지고, 내일 소풍 갈,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죠. 우리 교회 분들은 계신데. 근데 대부분 없더라고요. 왜 없어요? 이게 복음주의의 부작용이에요. 지식으로, 이제 막말할게요. 그냥 대가리에 똥만 찬 거예요. 똥만 차가지고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가 뭘 양산하냐면 가나안 성도를 양산해요. 막 복음주의 나 지식 다 알아. 그래놓고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성도를 내가 막 욕하잖아요. 쓴소리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본인이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만져야지, 먹어야지, 예배해야지. 근데 안 하고 거룩하다고 어떻게 거룩해?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한 살과 피를 우리는 먹어야 하고 그 먹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피가 옷에 묻으면 깨끗이 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빨라고 할까요? 왜 닦아내라고 할까요? 네, 이것도 질문을 받을 수가 없지. 자칫하면 피가 더러워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피가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빨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가 피가 이렇게 묻었어, 옷에. 그러면 이걸 지금 닦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룩성이 훼손될까봐 닦으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요, 절대로 어디를 튀든지 그 장소가 거룩해지지 예수님 피 자체가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바닥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 이 피가 예를 들어 이방인한테 떨어졌다. 그럼 그 이방인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닦으라는 이 의미의 이유는 뭐냐면, 이 피가 옷에 묻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밖을 싸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주를 대제에게 줄 수 없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제물의 피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옷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옷입니까?
거룩한 옷이에요. 이거 앞에 다 배운 거예요. 제사장님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에 거룩한 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거룩한 거예요. 안 닦아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 때 그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교회가 나누어진 그 배경이요. 이 성찬 문제 때문에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루터, 쯔뱅글리, 그 다음에 칼빈 서로 성찬의 견해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질 못하고, 그러니까 루터파, 그 다음에 개혁파, 그 다음에 장로파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그래서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던 거예요. 카톨릭은 화채설을 믿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채설. 화채설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성찬할 때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보는 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게 진짜 예수님 피니까 변했으니까 이거 흘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낭패죠. 흘리면 끝난 거야. 이거 마포걸레로 닦을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분잔 자체를 안 해요. 들고 다니다 흘릴까 봐 분잔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어리석은 해석이거든요. 화채설 자체가. 그러니까 쯔뱅글리처럼 그냥 상징설로 봐야 돼요. 그건 그냥 상징이다. 그냥 그건 포도주고 빵이야. 상징이야. 거기에 예수님이 이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일반 성도들,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을 향해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분잔을 해라. 그거 막 따진 거예요. 따지다가 막 화형도 당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제사장의 옷에 묻었다고 해서 그 거룩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 피는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피가 묻은 곳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가도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어떤 건지 그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거룩해지면서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 그래서 피는 거룩하니까 거룩한 피를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삼위일체적 견해가 들어있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지만 그 피 또한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거룩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다 이렇게 구원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합의한 태초부터 약속된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성막 밖으로 갖고 나가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거룩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거룩성의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니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요, 그냥 소, 돼지 피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예수님 피가 전달되는 것은 오히려 수치와 조롱이죠. 안 그렇습니까? 수치와 조롱인 거예요.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닦고 가. 빨고 가.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성질 내죠. 성질 내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그 피의 거룩성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 앞에 뿌려지는 거 아세요? 제가 설명은 이렇게 쭉 했잖아. 돼지한테 주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돼지들 앞에서 쏟아져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완전한 수치를 돼지들 앞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돼지였어요. 돼지. 진주를 보고 화내던 돼지. 근데 그 피가 우리 돼지들에게 묻으니 어떻게 돼요?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거룩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 거룩성은 아무에게나 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돼지라도 결이 다른 돼지야. 응? 태초부터 도장받고 태어난 돼지들. 그러니까 그 돼지들에게 뿌려지는 즉시 성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막 밖으로 속죄 제물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은 깨끗이 이 묻은 피를 빨고 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기 삶는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고기가 더러워서 그릇을 깨트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기가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기에 묻었던 그 피가 이 토기에 얼룩이 지면 이 토기 그릇이 얼룩이 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기 그릇은 어떻게 하라면 깨뜨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돼.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토기 말고 이제 이 유기 그릇이라고 써 있는데 유기 그릇은 뭐냐면 뭐 청동이나 어떤 깨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는 묻어나지 않으니까 피 같은 게 묻어나지 않으니까 깨끗이 물로 씻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 그릇은 이 피가 흡수되지 않으니까 물로 씻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토기로 만든 그릇은 예수님의 피가 묻어서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깨뜨려 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는 거룩성이 성막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소재의 경우처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이 속죄제 제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제단에 다 불사르게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속죄제도 화목제도 방식은 비슷해요. 방식은 비슷한데 화목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드리는 속죄제는 성막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개념을 설명하고요. 화목제는 근데 조금 달라요. 그거는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표현하거든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레위기를 가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게 복음으로 다 통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 돼지에게 줄 수 없는 거룩한 피인데 또 신약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또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것처럼 화목제물은 또 밖으로 나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특이하죠. 속죄제는 안 되는데 화목제는 먹을 수 있게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열어두었다라는 그 개념을 레위기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걸 구약의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못 나가게 하고 어쩔 때는 나가도 되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딱 오셔서 화목제가 완성이 또 되신 거죠. 아니야.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이 살과 피가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될 거야. 그들도 먹고 마시며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이런 복잡한 논리들이 왜 존재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만지는 어떤 혈루병 앓고 있는 여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거룩해지죠. 본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처럼 제사장이 거룩하니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거룩한 게 아니라 제물이 거룩하니까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제물이에요. 다 이게 제물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 아니고 제사장 아니고 본질은 다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가
사람이 쓴 어떤 종교 책이라면 당연히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써야 돼요. 이 개념이 참 놀라운 건데 사람이 쓴 책이면 사람이 거룩하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거룩해진다라고 써야 이게 앞뒤가 맞는데 음식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수준은요. 인간이 거룩하다라고 보거든요. 뭘 하더라도 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 아시죠?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교황의 말이 곧 법이고 교황의 말이 곧 교리가 돼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종교예요. 사람이 거룩하지. 사람이 만지면 그 만진 건 거룩해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떡이 거룩하다고 지금 표현하는 이상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복음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라는 희생제물이 거룩하고 그 희생제물에 손을 뻗어 먹는 그 사람들이 거룩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예표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 속죄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돼지인데 예수님 피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서 돼지가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을 때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뭐 했다? 이거 참 맛있더라. 나는 삼겹살로 먹었는데 맛있더라. 나는 목살을 먹었는데 맛있더라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 먹은 그 내용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나누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날마다 그 희생을 자랑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